자,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성전 성벽 재건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문하시거나 새롭게 오신 분들 중에는 다시 또 말씀드리는 게, 저희 교회는 언약을 세워서 이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메시지 본문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임의적으로 이 본문을 정한 게 아니에요. 즉,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무엇을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공동체 리빌트를 어떻게 세우기를 원하는가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명단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양문을 시작해요. 양문은 제사 드릴 때 제물을 바치는 문인 거예요. 그래서 양문이에요. 양양자 문문자예요. 그리고 망대를 세워요. 마지막에는 거름문, 거름문은 그야말로 똥문입니다. 분비물, 그런 그 똥과 오줌을 처리하는 문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양문을 세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망대를 세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죄송하지만 똥문을 처리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참했음을, 똑같은 무게로 그들을 칭찬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명에는 크고 작은 게 없다는 거예요. 내게 맡긴 사명을 묵묵히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것 자체를 너무도 소중히 여겨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사명을 가진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와서 성벽을 세우는데 드디어 방해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장에서 나왔는데요, 오늘 4장에서 드디어 정체가 드러나요.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입니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예루살렘을 다 포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먼저 산발락은요, 예루살렘 북서쪽 위쪽에 머물고 있는 아주 강대한 암몬족 속의 총독입니다. 이 사람은 산발락이에요. 도비아는 예루살렘 동편의 무용로, 해변에서 이 해변로를 차지하고 있는 여기도 아주 강대한 모압족 속의 총독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벽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면 예루살렘은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죠? 지금까지 이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 돈을 버는 거예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만약에 성벽이 쌓여지고 강건해지면은 이게 우리한테 손해가 될 거다라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였던 거예요. 그러나 정말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 이유 때문에 성벽이 세워지는 것을 막았을까, 방해했을까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것을 간파합니다. 이 사람들이 돈 문제가 아니에요. 땅 문제가 아니에요. 겉으로는 정치적인 경제적인 문제인데 느헤미야는 탁월한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를 초청해서 성전 광장의 예배를 주도할 만큼 평신도였지만 영적인 감각이 정말 장난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 배후에 있었던 드러나지 않은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문맥적으로 보면은 그냥 반대했네, 누가 와서 방해하네가 아니라 그 안에서 영적인 의미를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어느 출신이라 그랬죠? 모압과 암몬이라 그랬어요. 모압과 암몬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서 수없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끝도 없을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의 발목을 붙잡았던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열왕기상 11장 7절에 한 구절만 잠깐 볼게요. 자, PPT. 자,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모압의 신이 그모스예요. 이 그모스는 음란한 신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가증하냐면 예루살렘 성전 앞에다가 산당을 지어서 예배드리러 오는 남자들을 다 미혹시켜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다 음란하게 만드는 게 이 사람이에요. 이 그모스의 목적은 가정을 깨는 거예요. 이게 그모스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서 가증하다고 했어요. 얼마나 미워했으면 가증하다고.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암몬은요, 뭐라 했죠? 몰록 신을 섬겨요. 몰록은 자녀를 불로 태워서 바치는 행위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선물로 주신 자녀를 이 이방 신들이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몰록 신은 하나님이 너무도 가증하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모압과 암몬은 이런 뿌리가 있는 건데 거기 총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후를 느헤미야는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마지막부터 처음부터 마지막 끝까지가 구원에 대한 메시지잖아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진리를 알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도 여기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지 못한다 했던 백성이 두 명이 나와요. 그게 바로 모압과 암몬이에요. 자, 신명기 23장 3절 말씀 보세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거는 직역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에 이 민족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 10 generation, 후손이 10대에 이를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랬죠? 영원히 못 들어간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놀라면 놀라운 표정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충격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해서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단어가 우리의 조상에 들어갔다면, 대한민국은, 일본은 10대가 아니라 영원히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다면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크길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도 막으실까라는 게 이 모압과 암몬인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성경은 얘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혹은 사단의 예표로 대부분이 등장해요. 그래서 정말 주구장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의 발목을 붙잡아요. 조금 슬라 그러면 뒤에 가서 발목을 치고, 조금 슬라 그러면 넘어뜨리고, 이게 모압과 암몬이 했던 짓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이들의 정체를 폭로하는 거예요. 바로 그들 뒤에 암몬과 이 모압, 즉 도비아와 그 산발랏 뒤에는 암몬과 그 누구예요? 모압이 있었음을, 영적인 정체가 있음을, 그 뒤에 사단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가 세워진다는 것, 성벽이 쌓여진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그 도시 하나 만들어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통해서 구원의 예표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고자 했던 거예요. 즉 예루살렘에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사명자들이 세워진다는 것인데 이것을 지금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산발랏과 도비아가 왔을 때 그도 인간적으로 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족하고도 친구하고도 나에게 욕을 먹이고 배신한 놈 멱살 붙잡을 수 있어요. 산발랏 이 나쁜 놈 같으니라고. 그런데 그가, 느헤미야가 먼저 뭘 하냐, 이 느헤미야의 탁월함은 바로 그가 기도합니다. 보세요, 4절 보세요. 우리의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가 먼저 선택한 게 뭐냐? 그는 먼저 기도해요.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들이 우리를 업신여깁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전을 쌓기를 원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그러면서 9절에도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이거는 뭐냐면 두 가지를 다 했던 메시지도 있지만 먼저 한 게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다음에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켰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 놀랍게도 이 구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원리 뭐라 그랬죠?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우린 이 부분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도 많아요. 저도 여러분 이만큼 목회하고 이만큼 기도가 쌓였다고 하면 어떤 사건이 오면은요, 먼저 기도해야 될 때가 분명한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욱할 때가 많아요. 괘씸하다,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지, 뭐야, 이런 마음으로 전화를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장로님 이러면서 말이야, 이르깁니까? 어디까지 한번 가보려고 합니까? 아니 내가 장로님이라고 했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장로님이 없어요. 다시 말을 바꿔야 돼. 권사님 말이야. 권세는 그런 분이 몇 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말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런 마음이 와요. 네. 우리 친족 형제 가운데서도 정말 나를 섭섭해하고 말이야.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근데 지금 느헤미야의 탁월함은 뭐냐면 그 사건 앞으로 가기 전에 전후 맥락을 보는 거예요.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존재가 있음을 알았던 거예요.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탁월함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군대인 마하나임을 초청해요. 요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수꾼을 둡니다. 마귀가 어떡합니까? 산발랏과 도비아가 그냥 놔두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어머니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냥 놔둡니까? 아버지가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정말 믿음의 생활하면 놔둡니까? 놔두질 않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막 말씀을 묵상하고 이러면 놔둡니까? 놔두질 않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그렇게 음성을 듣고 사명을 가지고 편안하게 있어도 되잖아요.
근데 그가 울면서 금식하면서 이 땅에 내려와서 성벽을 쌓으려고 하니까 마귀가 보니까 이놈 놔두면 안 되겠는 거예요. 이건 놔두면 큰일 나겠어요. 성벽이 쌓아지고 이 사람에게 부흥이 오기 시작하면 예루살렘에 부흥이 올 텐데, 이거를 보니까 마귀가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공격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낙심하게 하고, 그를 섭섭하게 하고, 흔한 말로 시험이 들게 하고, 이게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아는 거예요. 우리 배후에 산발락과 도비아로 보이지만은 그 뒤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간파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속아요. 근간에 오신 새가족 자매분의 고백이에요. 이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이 들리기, 이분의 고백이 말씀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정말 오래간만에 펑펑 울고 정말 기쁨을 경험했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전에도 은혜를 알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배의 감격을 알았으니까 주일날이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자녀들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아이가 토요일까지 멀쩡한데 주일날 아침에 아프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도리가 있나요? 주일날 못 온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일도 또 아프더래요.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이상하다. 얘가 토요일까지는 아이가 멀쩡한데 주일 아침만 되면 갑자기 배앓이를 하고 엄마 아파. 그러니까 엄마로서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남편하고도 자꾸 부닥치는데 남편도 이상하게 토요일까지는 그렇게 관계가 좋다가 주일날 아침만 되면 친구들 만나러 간다 그러고 굳이 예배를 가야 되냐. 이렇게 되니까 몇 달째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목자와 목장에게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내가 정말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리고 싶은데 이거를 정말 막는 게 있다. 그래 여러분, 이게 정말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냥 머무를 거예요. 근데 목장에서 얼마나 기도해 줬겠어요. 정말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아이가 회복이 되고 이 자매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했던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일에 정말 기도가 필요하구나, 이거예요. 모든 일에 정말 기도가 필요하구나. 적용 질문해 볼게요. 나는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그냥 눈으로 그냥 바깥으로 드러난 것으로만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뒤에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배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적용 질문인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건,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렇게 올 때 그것이 악의 정체, 어떤 그런 비유로 쓴다고 하면은요,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아는 이 방법이 중요합니다. 사단의 루트가 있어요. 구원에도 길이 있듯이 사단도 길을 따라와요. 그 패턴이 있어요. 이거를 그리스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한 번 속고 두 번 속지 않아요. 이게 유형적으로 오는 패턴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가정에서 부부 사이를 멀게 하는 패턴이 있어요.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패턴이 있어요. 루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3절이에요.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곁에 서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아도 한마디 못 들었다. 다시 싸우면 뭘 합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호와만 기울라도 무너지고 말 겁니다. 예, 다시 싸우면 뭐래요? 여호 한 마리가 몇 킬로인지 모르겠지만, 아니 성벽이 과장법 아닙니까? 여호 한 마리가 지나가도 성이 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사단의 패턴 일이 있어요. 뭐냐? 낙심입니다. 마음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떨어질 낙자 마음 심자. 여러분, 우리에게 영혼을 상처 주려면 먼저 마음을 건드려요. 이걸 사단은 너무 정확히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건드려요. 마음이 낙심되는 거예요.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무너져요.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을 들으면 직장 다니는 아버지들이 어느 날 그냥 정말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온 거예요. 분명히 무슨 얘기를 들은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그 한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낙심되는 거예요. 그 사단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요. 그래서 물은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물은 영혼을 지키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고 물은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마음 연습을, 마음 지키는 거를 정말 잘해야 돼요. 자, 그렇게 첫 번째가 낙심이라는 루트를 통해 들어와요. 8절 보세요. 시작. 한꺼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을 치려 함께 모이하였다.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도시였다. 동그라미 혼란입니다. 혼란이란 말은 분별력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를 구별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컨퓨징합니까? 왜 혼란되죠?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별력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계속 섞어요. 문제가 뭔지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오늘 두 번째 이런 방법이 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영락없이 어떻게 되지? 10절에 보세요. 무너져요. 유다 사람들 사이에 이런 노래가 퍼져요. 흙더미는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 다 쌓지 못하리.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고 목표를 잃어버리고 목적도 잃어버리고 분간이 안 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게다가요 12절에는 보세요. 그들 가까이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라왔어.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려고 한다고 몇 번이나요? 예, 10번이나 알려주었대. 물론 맥락에서 보면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10번이나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10번이나. 이 말의 맥락을 보면 이거는 이간질이에요. 말을 계속 퍼뜨리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올라온다는 걸 무슨 10번이나 얘기해요. 느헤미야는 한 번 들으면 알았을 텐데 10번이나 얘기하니까 미치는 거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집사님, 그 권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집사님만 알고 있어요? 기도할게. 김 집사님. 그 다음 딱 옆에 박 집사님, 어떻게 권사님이 그럴 수 있어? 그냥 집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그냥 저만 알고 있을게. 최 집사님, 어떻게 박 집사님이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나 기도할게요. 구 집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장 집사님, 어떻게 권사님이 그럴 수 있어요? 예, 여기 또 오는 거지. 여기 한 바퀴 돌면 뭐예요? 교회가 초토화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10번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은 말에 약한 거예요. 말에 약한. 이 말의 전념이라는 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성을 무너뜨리는데 말을 가지고 무너뜨리는, 낙심시키고 그 말을 들을 때 미치겠는 거예요. 난 나름대로 잘해왔는데, 믿음 생활했는데. 그래서 사실 이것이 사단의 패턴이에요. 루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공동체도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단의 목적이 뭐예요? 공동체 떠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헷갈리게 만들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 나가봤자 뭐하나, 이런 마음들이 오는 게 초창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정도 가지고 내가 무너질 줄 아냐. 그래서 느헤미야는 대안을 내놔요. 이게 바로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자, 그 말씀의 요점이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들을 독려하였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동그라미 기억하고, 그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 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워라. 어떻게 싸우라고요? 기억하고 싸우래요. 이게 말씀의 초점이에요. 느헤미야는 먼저 마하나임, 하나님의 사람 군대를 보내서 기도하게 하고, 두 번째 무엇을 초청하냐면 이 기억하라가 그 유명한 자카르예요. 구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자카르. 이 자카르는 just remember가 아니라 마음의 스크라이브하는, 새기라는 거예요. 돌판에다 새기라. 십계명에 새긴다는 그 단어가 자카르예요. 그 나무에다가 글을 철글로 가지고 새기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그 여운이 그대로 자국이 남아있도록 채우는 거예요. 그게 내 심령에 이 말씀을 기억해라, 이 말씀을 추억해라, 그 말씀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여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냔 말이에요. 고레스를 감동시켜가지고 우리가 그럼 여기 와가지고 스룹바벨 때 교회를 세우게 하지 않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를 일으키지 않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성벽도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이다, 그 마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억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의 탁월함이에요. 내 재주가 아닌 거예요. 내 이 육적인 감각이 아닌 거예요. 그 믿음은 정말 육적인 감각으로 때로는 탁월함을 가진 사람이 있지만 이 육적인 감각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부부끼리도 육적인 아름다움이 몇 년이나 지속될 것 같으세요? 그 안에 영이신 하나님이 계셔야지만이, 정말 영적인 가정이 되어야지만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현실로 가져오게 하는 힘이 이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로 풀이하게 하고 이 말씀이 나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내 혼과 영감이 골수와 관절을 쪼개고 자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골리앗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다윗은 사명이에요. 그런데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적이 없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다윗을 가장 무력화시킨 게 그가 사랑했던, 따라가던 장형, 큰형이었어요.
때로는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에게는 도비아와 산발랏의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속으면 안 돼요. 그 형이, 장형이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뒤에서 그 마음을 충동하여서 우리 마음을 낙심하게 한단 말이에요. 자, 이때 사무엘상 17장 28절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왕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이 장형이 이런 메시지를 하자. 그러니까 다윗을 무시하는 장형 엘리압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를 돌았어요. 그와 싸우지 않아요. 장형 엘리압하고 어떻게 형이 이룰 수 있어? 싸우지 않아요. 그는 알았던 거예요. 배후에서 하나님의 영이 이 형을 통해서 역사하는구나 알았던 거예요. 또 다윗은 장형 엘리앗을 해결했는데 이제는 또 사울왕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울왕은 다윗의 연수함을 업신여깁니다.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확신을 해요. 너는 소년이요 너는 어린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는 말씀을 끌어당겨요. 그는 말씀을 짝하르 지난 시간 내 가슴 속에 깊이 인식되어 있는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그는 소환시켜요. 그 말씀이 37절이에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지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이 말씀이 다윗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이 내용이에요. 느헤미야는 언약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왜? 사명을 가졌으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개가 짖어도 사명의 기차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대답을 해야 돼요. 자, 다시 개가 짖어도 사명의 기차는? 네, 이 정도 가지고 가겠습니까? 한 번만 더 여러분 정말 마음에서 끓어오르는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개가 짖어도 사명의 기차는? 이 간다를 얘기하기 위해서 1시간 동안 뻐꾸기가 이렇게 울었던 거예요. 이 단어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많은 성경 구절을 다 찾아가지고 일주일 내내 고생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아닌데 이 3부는 좀 1, 2부랑 달라요. 1, 2부 사람들은 박수 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지난번 3부 때 이것도 한번 이렇게 했더니 그때도 박수 치시고. 여러분 정말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삶에는 방해하는 조건들 상황이 너무 많은 거예요.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죠? 난 사명을 가졌거든.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사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떨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닌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명을 가졌으면은 사명을 가진 기차는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짖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너무 웃기잖아요. 개가 짖을 때마다 기차가 서. 어떤 개가 짖었냐고 출석을 다 체크해.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냥 기차는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 이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산발랏과 도비아가 있어도 그는 묵묵히 사명을 향해서 가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 가세요. 일어나세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